샬롬.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우사님이 이 설교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었다고 해요. 4단계가 되면은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밖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답답하지만 함께 이 수칙을 잘 지켜 나가는 게 이 코로나를 조금이나마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도 원래 거리두기가 끝나는 그 시점 이후에 약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미뤘습니다. 우리 다시 편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몸 건강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런 이야기를 봤었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출애굽기가 끝났을까요? 아니죠.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 했죠? 40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4장 말씀이니까 아직도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은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이야기, 홍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처럼 나침반이 있거나 어플이 있거나 지도가 있어가지고 혹은 잘 포장된 도로가 있어서 그냥 편하게 가면 참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나게 탈출해서 몇백 년 만에 고향에 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엄청 신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애굽 땅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자 마음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기는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재앙도 끝나자 마음이 바뀐 거죠. 아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굉장히 편한 시대를 살았었어요. 굉장히 큰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 지었고 또 힘든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편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니까 성을 지으려고 해도 애굽 사람들이 지어야 되고 또 힘든 노동을 애굽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앙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으니까 다시 잡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예부대로 이루어진 병거 600대를 이끌고 갔다고 해요. 여러분, 병거는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말이 이끄는 어떤 전차와 같은 거죠. 이 병거는요, 옛날 시대의 전쟁을 뒤바꿔 놓은 엄청나게 강한 무기고 병기였어요. 마치 칼과 활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던 시대에 총을 쏘는 것 같이 마치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였고 전쟁 도구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왕이 그 병거를 몇백 대? 600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쭉 가다 보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직접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는 없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가겠죠.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빠꾸해가지고 바다가 없는 길을 통해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다?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겨우겨우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좀 살겠다라고 했는데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사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당연하죠. 죽게 생겼는데 누가 안 두렵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모세야,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이러면서 왜 굳이 우리를 탈출시켜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막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모세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참 놀랍지 않나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진짜로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때문에 그 누구라고 해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을 부탁을 하고 싶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자라나면서 두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혼날 만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싸우게 된다든지, 혹은 처음 겪는 상황이나 처음 가보는 곳에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기만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두렵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디주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팡이를 들고 또 팔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다가, 손을 든다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모세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쭉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가 마치 벽처럼 돼 있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넜죠. 그런데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 바로가 이끄는 600대의 병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사히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럴 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를 오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들,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바다에 휩쓸려 가게 됐죠. 전도사님이 사진 자료로 쓴 이 사진들은 대부분 영화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에서 따온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 영화를 이렇게 틀어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유튜브라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볼 수도 있고 또 함께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보여줄게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 홍해를 가른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능력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은 막 길을 모아서 진짜 마음 크게 먹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일까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건
딱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니까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항상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딱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주니어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편하게 얼굴을 볼 수 있을 그날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